역대하 31장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주를 많이 가져왔으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날에 마친지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의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야할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살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아스마가야와 마아카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모야의 수하에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그의 수아와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을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31장의 제목이 히스기야의 개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솔선하여서 시행한 철저한 개혁은 놀라운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요즘 드는 생각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목사 다음이 뭘까?
장로다움이 뭘까? 권사다움? 또한 집사다움이 뭘까? 우리가 각자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도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나에게 붙여져 있는 그 이름 다음을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 히스기야 기획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각자 맡고 있는 그 직무의 그 자리를, 직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일이 히스기야의 기획이다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교회와 이 나라의 여러 목사들과 또한 장로들과 권사들과 또한 이 집사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이름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죠. 모든 직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그 출발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어떤 이승지라고 하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아마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실천적인 기억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머릿속에만 내 말씀을 담아둔다면 그것은 지식이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앞에 있어서 성전 정화 사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 봉사자들의 반열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직임을 엄중히 행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또한 성전 예배와 직무를 위해서 왕과 백성의 재정 의무를 확실히 하고 하나님께 대한 풍성한 예물을 드리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직임이 있고 직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기억을 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부터가 우리 신앙의 개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재산 중에서 금액을 정해서 성전 예배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8장에서 29장에 나오는 규례에 따라서 매일 아침 저녁에 매주 안식일에 매달 1일에 매달 절기에 맞춰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식일을 포함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화제, 소제, 전제를 드리고 매달 1일에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이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뜻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늘 언제나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혹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가다 보면 내 뜻이 하나님 것처럼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의 끝을 우리는 모릅니다. 나쁜 일도 그렇고 선한 일도 그렇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나비의 날개짓이 저 멀리서는 큰 태풍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말이, 작은 나의 혼자의 고백의 말이 언젠가 저 흘러가서 큰 태풍을 일으킵니다. 태풍을 당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말이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또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말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교회를 세우는 마음을 주시고 성도를 세우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목사인 저 이승재를 세우는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장로인 나를, 권사인 나를, 집사인 나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강건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 개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한 개혁은 다른 개혁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왕의 신앙이 백성들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준수한 유월절을 맛본 자들이 각자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 숨겨두었던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였고, 이게 도저히 이 위에 대한 하나님과 우상들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그 생각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 전에 나오면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닮는 거죠. 주님의 말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음을, 주님을 배우는 것을,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나만이 아는 우상이 있을 거예요. 그 우상들을 온전히 파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두 번째 한 게 뭡니까? 제도를 정비했어요. 히스기야는 개혁과 부흥이 한순간에 열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안정된 성전 제도, 제사 제도, 절기 준수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둡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를 확보해 줍니다. 좋은 동기, 바른 제도, 자발적 참여, 효율적인 권리 등 지속 가능한 것들을 히스기야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한순간의 열정이 우리를 때로는 어이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예수 다움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줘야 돼요. 한순간의 열정으로 우리 신앙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임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고 오실 그날까지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나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구가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만이 내가 있는 구역, 내가 있는 교구, 내가 있는 이 교회가, 내가 있는 이 나라가 신앙의 개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계획은 왕의 결단이었습니다. 왕의 솔선수범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지도자들 마찬가지죠. 우리부터가 먼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부터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구가 아니라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왕이 솔선해서 자기 소유를 내려놓았죠. 백성들이 열정적으로 11조에 참여했습니다. 왕은 많은 헌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나라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가장 원하는 것은 왕 자신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행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항의 같은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광천교회가, 이 몸된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순간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3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한 마지막 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29장부터 오늘 마지막 31장까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스기야가 시작한 성전 정화 사건, 6월절을 지키는 것, 성전의 직임, 그리고 재정을 정리하는 이 모든 것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여서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예배만 선택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큼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직임을 난 어떻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사실 그 최선이라는 것은 나 중심적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직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재정도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몸된 이 광천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천교회 1세대 어른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 1세대 어른들이 많이 없죠 지금. 근데 그분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해보면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워지기까지 그분들이 헌신과 눈물과 그분들이 정말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썼는데 그 1세대 어른들이 봐요 이제 돌아가시고 있고 얼마 몇 분 남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그 다음 세대가 되어주고 또 다음 세대가 되어줄 텐데 우리로부터 신앙의 개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누굴 보고 자라요? 나를 보고 자라요. 지금 이 세대를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인지. 아, 목사는 저런 모습이구나. 아, 장로님은 저런 모습이구나. 아, 권사님은 저런 모습이구나. 집사님은 저런 모습이구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맞는구나. 그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 보기 좋은
참 잘했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